참 많은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이 자신이 없고 그럼에도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자기중심의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로 보면은 이 영웅심,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과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정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막 행동하는 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타인 중심의 용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비록 두렵지만은 그냥 행동하는 거, 이런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태풍이 일어났을 때, 또 이런 요즘 이 폭우나 폭염,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심의 어떤 그런 용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목숨, 생명,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 이것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뛰어들어가는 저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용기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용기가 진짜 용기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정말 진정한 용기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용기가 뭐냐. 자, 똑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 판단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뛰어들어가는 거,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판단이 포기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나 판단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구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의 왕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고, 만나면 죽이려고 항상 혈안이 돼서 군사를 대동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윗은 도망가야만 되겠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의 약 한 13년 정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시기를 보면 이제 초반전이에요. 한 3, 4년 이렇게 흘렀을까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시대로 보면은 약 BC 101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 몇 년 정도 될까요? 20년에서 50년 사이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도망을 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는 제사장한테도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도 가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제사장하고 같이 있던 사울이 심어놓은 정보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도획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울왕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사울왕이 그 제사장들 85명을 막 죽이잖아요. 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또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하고 싸움을 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또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까지 합니다.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처참하죠. 다윗의 모습이. 거기도 불안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도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이 굴 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뭔가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정말 억울하고 빚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게 되고 또 부모들도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때문에 다윗의 부모들도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왔어요. 거기다가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모여들어요. 400명이 했다가 600명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죠. 또 들킬까 봐. 그러니까 또 다윗이 모압 땅으로 또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모압 땅에서 나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 땅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 이 유대 땅 굉장히 가까운 어디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왜요? 사울 왕한테 들키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되면 또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헤렛 수풀에 다윗이 있었을 때예요. 헤렛 수풀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 항상 불안,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편안하고 어떤 왕으로서 그런 자체가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는 다윗이 뭡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의 여정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정말 현실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소식이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탈취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일랏 지방에서. 이 그일랏 지방은 이 블레셋과 이 접경선에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일랏 지역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해야 되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농사를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이제 농사에 결실을 거두잖아요. 꼭 그때가 되면, 그전에는 농사 열심히 짓기 내버려 둬요. 그랬다가 농사 져가지고 이제 이 곡식을 다 거두고 이때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랏 지방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굉장히 혼돈한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사울 왕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내 자리를 뺏을 놈이다, 저놈이. 그러니까 뭐 다른 배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저 다윗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알죠. 블레셋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약탈해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뭐 걱정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저쪽으로 도망가고 도망 다니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정말 터닝포인트 시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진정한 용기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진정한 용기가 뭐냐 정리한다면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용기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일랏 지방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환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한테 어디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사울 왕이 3-4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조건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헤렛 수풀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일라 지방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소식이 사울 왕한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은 당장 또
추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죠. 자기도 지금 한마디로 코가 석져요. 걸리면 죽습니다. 붙잡히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의지나 어떤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가서 블레셋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굳건하게 마음에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왜요? 가면 죽어요. 왜요? 사울한테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당시 이제 600명이 된 거예요. 600명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윗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뒤로 놓고 먼저 정말 진정한 용기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잘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비출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이제 택하기 전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기 때문에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이죠. 고기잡이. 그래서 그들은요, 늘 시간만 되면 이제 고기를 잡는데 언제, 어느 시간대쯤에 어디를 가야만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항상 이제 계획대로 밤에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딱딱 머리 써가지고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날이 샜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곳을 간 거예요.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 바닷가를 가서 이 고기 잡는 그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서야 되는데 배가 필요한 거지, 배가. 그래서 그 배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배를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거기서 다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니까 옆에 있었겠죠. 베드로도 그것을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누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은 전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고기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아니 누구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자기 의지지요. 이것이 자기 판단이지요. 만약에 이 모습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이 말에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솔직히 말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나에게는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언제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지식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이건데요, 5절 보니까 없지만은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용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용기가 뭔가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진 줄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조금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 진정한 용기 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내용. 이제 그것이 뭔가를 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너한테 붙이겠다.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구원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가야 돼! 하고 그 일나로 가자! 하고 주도적으로 무조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3절에서 주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자들인데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사울왕한테 잡혀 죽는 건데 왜 드러내놓고 그 일라에 가서 그 전쟁하면서 사울왕이 알게 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반대했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중함.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중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정한 용기 속에 이 신중함이 있는 겁니다. 신중함. 그런데요, 이 신중함이 뭘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3절에도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하냐면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이 신중함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진정한 용기 속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중함, 기도로 다시 묻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신중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신중함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신중함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신중함이구나.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다, 그런 의미예요. 신중하다.
그래서 신중함,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진정한 용기, 그 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결단력이에요. 5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응답받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일라 지방을 구원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동하자 하고 다윗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왜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진정한 용기에 그런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단.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또 끄집어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것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 결단력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결단력의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꼭 잊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정말 도망다니면서 초반전에는 근심, 걱정, 불안,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또 미친 척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요. 어쨌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초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이 그일라 지방을 구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반전되면서 다윗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하나 비춰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진정한 용기의 그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신중함, 또 하나님 앞에 결단력, 순종, 이것을 다윗이 하나하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다윗을 인도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 받고 정말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하나 또 받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십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정한 용기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중함.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결단력이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하나로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신중함과 결단력, 기도와 순종, 이것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있으면 안 돼요. 자, 사사시대 때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도요, 겁쟁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상관없이 너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있어요. 여쭙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여쭙는데 사사기 6장 39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그러니까 언젠가 또 먼저 여쭙단 얘기죠. 기드온이 기도한 거죠. 똑같죠. 뭘 여쭈었느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여쭐 때는 이 양털을 말하면서 양털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이 다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행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멈췄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중함,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결단력, 순종은 없었어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중함, 결단력 같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오늘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비춰주면서 또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삶을 가만히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도망다니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그 학대를 받아요. 그냥 여기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면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치 밀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복음 전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밤에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그런 순종함으로 신중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모든 것들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요 단어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 기도와 순종.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단어는 뭡니까? 신중함과 결단력.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풀어봤더니 기도와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용기를 가져라. 그런데 그 진정한 용기가 뭔가 봤더니 신중함과 결단력을 가져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봤더니 기도와 순종함을 가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2가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신중함은 잘하는 그런 모습이죠. 문제는 결단력이에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안 된다. 순종함, 결단력, 이거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 예를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어부지요. 그래서 디베라 그 호숫가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나중에 베드로가 먼저 이제 그 위에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고기 잡다가 다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잘 알잖아요. 3번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간상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언제 죽을 건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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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니까 그러니 순종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 결단하지 못하면은 기도원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결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은 어떠한 비결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용기가 뭐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건 많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모든 것들은 많지만 내 의지와 판단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아멘. 오직 이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럴 때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많은 재해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문제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윗이 이 그일랏 지방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의 그 결단력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